미국의 제임스 해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가정생활 연구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해치 교수님께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을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어진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각기 개개인의 컴퓨터, 스마트폰을 다 들고서 밥 먹을 때도 아이들은 그곳에 눈이 들어가 있고 어른들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나 가끔 지하철을 탈 경우에 보니까 무슨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 50, 40, 심지어는 60대 신분들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게임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저는 생각에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말을 많이 해야만 가정의 행복의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많은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4명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 각자의 주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아이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는 늘 힘이 듭니다. 저도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질감을 늘 가지고 살고 아빠의 힘들게 자란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막내로서 고통을 이렇게 많이 겪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막둥이도 그럽니다.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나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나요? 이런 3학년이 되어져도 이제 그 아이도 인격이 있고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말을 들어줄 때 서로에 대한 인격과 신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부모님이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을 하게 되질 때 거기에서 보람과 가치와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임스 해치 교수님의 이 세 가지의 행복의 조건, 많은 동감이 가고 또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본질의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상황이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되어지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12편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가정행전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처음과 끝이 되어지는 게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인들은 가정이 여러분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져도 첫 번째 말이 할렐루야로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도 아무리 내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이 깊어져도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외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 높이고 그의 말씀을 가정의 모든 중심의 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기쁨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자원적인 것입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뻐서, 우리 가정이 기뻐서, 내 아이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가정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하루의 이 교육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결코 믿음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 1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가 끝이 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인들은 영적 암흑기에 젖어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세대에게는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 돌파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속에 있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는 이런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 이것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365일 체득하여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그들이 또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모의 본을 받아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자원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진 것이 여러분 진정한 경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나의 이 말씀을 타의적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포형 동사인 거예요. 불변인 것입니다. 명령형 동사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계획되어지고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불변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이 말씀을 오늘도 보고 있고 수없이 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왜 많은 가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시대의 문화가 점점점 악해집니다. 연세를 드신 분들은 졸혼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졸혼현을 아주 휴머니즘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 참 멋진 일이구나. 이런 거는 멋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들 다 출가시켰으니 이제 내 인생을 마음껏 좀 편하게 지내오자. 어떤 여성 인권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멋져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물론 우리는 가부장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드물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이 맞고 사는 가정은 많습니다. 내가 내 마누라 밑에서 늘 고난을 당하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내가 졸혼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악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되지 세대는 생명 다는 그날까지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둘째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정예배를 맞추는데 아빠, 엄마 부르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냐고. 아이의 기습적인 질문에 지금 엄마는 갑자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나이가 되어지면은 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우회로 산다 하더라고요. 정으로, 엄마 아빠도 정으로 살아. 여러분 정으로 사시나요? 전우회로 사시는 것 같네요. 네.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으로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엮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희미한 거네요.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인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후손이 강성하며 깨끗한 부요함의 축복입니다. 후손이 강성해지고 부요함의 축복을 받는 이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단코 흠집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단코 조롱할 수 없는 깨끗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2절 3절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후손이 아멘. 오늘 시편 112편은 제가 성도들의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본문을 저는 수없이 읽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수없이 읽느냐? 그것은 그 한 가정만이, 특별한 가정만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본문을 읽고 함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 시편 112편이 가정행전이 되어졌다면 신약의 교회의 위대한 주의 빛의 자연으로 사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 시편 112편이 우리의 가정행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해 하나님의 그 율례의 이 법도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쁨으로 붙들고 살아가. 여러분, 이것이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체질화되어질 때 오늘 주시는 복이 2절에는 후손이 강성하다는 것입니다. 후손의 강성함은 본질의 축복입니다. 내 후손이 나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 땅에서 번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후손이 없습니다. 후손이 없다는 것만큼 여러분 슬픈 일은 없어요. 요즘엔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해도 이런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들을 우리가 왜곡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자녀를 여러분 믿음의 후손으로서 키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윤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풍조에 묻혀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자녀의 복은 후대가 강성해지는 것은 본질적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가정들이 한 가정도 거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 대대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성함이라는 것은 강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능력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사람, 세상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에 부딪혀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사람을 강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칠 때에 강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의 법들을 지켜나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 영으로 강성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니 내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생각해도 배가 부른 사람, 말씀만 생각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설렘들이 얼마나 있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 이 큐티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대감들은 우리가 자원적 마음입니다.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었고 또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도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잎사귀 하나를 주먹으로 움켜쥐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 했는데 도리어 여러분 안식일은 죽일 날이 되어진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규례, 전통 속에 매여서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랍비들이 만드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그런 멍이 아니라 내게서 배우면 나의 멍에를 매게 되지만 너에게 자유함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은 우리를 도리어 억압해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억압으로 와 닿는 것은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속에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의 신본주의 말씀 속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자유로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곁길로 나가게 될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도리어 기쁨이 되지고 주의 말씀에 역행하게 되지만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에는 선대, 이것은 끝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다 무너져도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그것은 사라지는 복들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이 흔드시면 끝나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여러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되어진 우리부터 바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토라 이 율례의 법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의 후손이 강성해집니다. 후손의 강성기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현실의 축복입니다. 부와 재물을 대체 누가 공급하시는가? 물질을 주시는 여러분 그 근본적 원인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을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너가 좋은 대학을 나야 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고 방법과 수단을 가르지 말고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 아이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우리 아이 연봉은 얼마나 되어진다고. 여러분, 물론 좋은 일이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살아온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조금 지나면 여러분 5년만 지나면 120세 시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 수명에는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60은 나이가 아닙니다. 60대에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120년이에요. 120년 잠시 잠깐 지나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지납니다. 잠시 잠깐 지나는 이 땅 속에서 부와 재물을 우리의 방식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여러분 얻기 위해서 근무술수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아이들에게 악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와 재물의 축복의 공급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부와 재물은 깨끗한 부예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 뉴스를 통해서 늘 보지만은 여러분, 항상 문제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가진 자들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진 것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조사를 들어가면 항상 검은 돈들입니다. 부정적으로 축적한 돈들이 다 대다수입니다. 대한항공의 이런 한일 일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아니,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하게 100배, 1000배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뒤지지 않았어. 드러나지 않았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악한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검은 돈이에요. 깨끗한 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축복은 내가 공급한다.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와 모든 복들을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 누구와 뒤져도 이런 문제 하나 나지 않는 깨끗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복이 무엇이라느냐? 하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원한 복으로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 깨끗한 부여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강성, 깨끗한 부여,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샘톡의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여에 대해서, 세상의 부여는 한순간에 사라져도 오늘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있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누구 가정은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예쁘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가정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여러분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일어날 수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엎어지고 넘어지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유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시면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한 분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단 사원 때부터 항상 말을 할 때 한 통에 4달러입니다. 우리 스탠다드 석유회사는요. 이 말을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잠을 자게 되어지면 호텔에 가서 항상 자기 이름을 사인하기 전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회사, 그리고는 자기 이름 아치볼드라고 적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다 나버려서 회사에서. 그래서 아치볼드의 별명은 한 통에 4달러였습니다. 사람 별명이 한 통에 4달러예요. 이 소문이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인 록펠러, 세계의 최고의 부자였죠. 록펠러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록펠러는 이 아치볼드가 참 궁금했습니다. 대체 어떤 친구인가? 그리고는 만나서 점심을 먹게 되집니다. 자네는 이 회사가 당신 것도 아닌데 말단 사원이면서 왜 그렇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주식 석유회사를 그렇게 이름을 적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회사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는 나의 회사이고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될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적습니다.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와 나는 한 몸입니다 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 아치볼드와 혈연적 관계, 또 학업적 관계, 연구의 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회사의 직원일 뿐입니다. 이 아치볼드에게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 보상하는 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물질과 복을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뻐해서 후손이 강성하고 깨끗한 부유를 넘치도록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아멘. 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이란 것은 성경에서 흑암은 늘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밤이 고난이듯이 흑암도 고난인 것입니다.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땅에 엎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있는 이 정직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늘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빛이 일어나는 이 빛은 바로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의 법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하며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생의 아무리 기쁨의 고난의 시기가 찾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되어진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주고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셨지. 아이들이 여러분 장사에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다가도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부모의 그 믿음의 행적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엄마 아빠도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나오셔서 도와주시지. 그래, 나도 주께 엎드릴 것이야. 나도 주께 예배할 것이야. 나도 주님께 경외할 것이야.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청년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세 명의 청년에게 빗자루를 줬습니다. 저 캄캄한 방에 가서 빗자루 쓸어내어 보라고. 아무리 쓸어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구니를 줍니다. 이 바구니에다가 어둠을 한번 담아봐. 되는지. 어둠이 담아집니까? 헛수고죠. 또 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제 랍비도 재밌습니다. 몽둥이를 주면서 이 몽둥이가 좀 때려 한번 잡아보라고. 아무리 몽둥이 휘둘러도 허공만 가를 뿐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찾아와서 안 됩니다. 그러자 랍비가 초한자를 줍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캄캄한 밤에 한번 불을 밝혀봐. 새 청년이 그 촛불을 들고 어둠의 방에서 불을 밝히자 그 캄캄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교훈이 뭘까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절망과 낙심과 우리의 이런 고통 속에서 일으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부터가, 부모되는 우리들부터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하고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훈련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산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습니다. 여름 지방선거 되시면 아이들을 이번에는 꼭 좀 데리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상교육이 없습니다. 예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른 예배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작년 예배에 데리고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경험케 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릴 때부터 시켜보는 것입니다. 뜨듬뜨듬 하는 아이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서 실천하도록 경험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인생의 길 속에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부모님이 넘어지면은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많이 넘어졌으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았어. 저 멀리 낯선 땅에 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인생길을 대신 걸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넘어져 엎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일으켜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그 훈련들을 지금부터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낙심 속에 엎드렸을 때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속에 그 말씀 꼭 해주십시오. 얘야, 엄마 아빠도 삶에 어려운 때가 참 많았어. 그때마다 엄마 아빠를 일으킨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일어났어. 너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고 엎어져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때 생명의 빛 대신 여호와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이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인 우리부터 이 훈련들을 잘하셔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이 정글을, 경험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삶의 든든함 속에서 영원히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삶에 든든해지고 영원히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 눈에 볼 땐 분명히 저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의 경건히 세우시사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에요.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흔들려도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고 어디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마다 삶의 중심에 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나침반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느 길에 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인생의 삶의 지침서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고히 붙들어줍니다. 부모님을 견고히 붙들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는 문제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자카르 됐습니다. 자카르라는 것은 과거의 이런 역사가 오늘에 살아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자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내 속에도 역사할 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플리머스 해안에 가면은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기념탑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아메리카에 도착하는 뒤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그 탑을 보면은 네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은 법을 상징해요. 또 한 사람은 도덕을 상징하고 네 번째 사람은 교육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 위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5사람이 되는 꼴인데 이 사람의 손에는 한 손에 펼쳐진 성경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교도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와 법과 도덕과 교육을 토대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법과 자유와 도덕과 교육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 속에 자유와 법과 도덕과 교육을
세워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소련이 미국과 강대국으로 대처해서 하나님은 소련을 흩어버렸어요. 러시아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20세기나 20세기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 힘의 원인이 뭘까요? 펼쳐진 성경입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조상들의 선언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 선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야. 이 선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아이들, 어린 생명부터 또 다 자란 성인까지 자녀들을,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매일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서도록 훈육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서 오늘 시편 112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